감사합니다. 올해도 우리 교회는 어김없이 세번맞이 특별 새벽기도회를 엽니다. 해마다 3월 초가 되면 영적인 겨울잠을 깨우는 의미에서 새봄을 재촉하는 특별 새벽기도회를 열어왔습니다. 올해도 같은 차원에서 새벽기도회를 열려고 합니다. 지난 겨울은 유난히 춥고 눈도 많이 내렸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설 때가 되었습니다. 해마다 세번맞이 특별 새벽 기도회 시간에는 시 형식으로 구성된 말씀들을 찾아 전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시가 등장합니다. 시는 노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미 살펴본 노래들 가운데에는 축복의 노래, 감사의 노래, 간구의 노래, 회개의 노래, 은혜의 노래 등 다양한 노래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노래는 스바냐 선지자의 노래입니다. 대부분 구약의 선지서는 시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스바냐서 역시 3장으로 구성된 노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래의 주제는 아름다운 노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경고성 메시지를 다분히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지요. 스바냐 선지자는 이걸 극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급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지금 이때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자복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순간 모든 힘든 상황은 전화위복의 상황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자포자기하고 어깨를 쭉 늘어뜨릴 때가 아닙니다. 구원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침내 하나님을 찾는 자가 궁극적 승리를 쟁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천하만민 가운데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십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가장 진실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자에게서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가 하나님 앞에 나의 진실한 모습을 보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게 되고 마침내 나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기도로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에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은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그야말로 나중에 고통에 사로잡혀 사는 불쌍한 사람이었죠. 눈이 멀었어요. 보지 못하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말을 못했습니다. 말을 할 수 없었으니까 듣지도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보고 듣지도 못하는 가운데 말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기다가 귀신에 또 사로잡혔어요. 그러니 이 사람의 영과 육의 고통은 극한의 한도를 훨씬 초과하는 거였죠. 예수님은 이 사람을 참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고쳐주셨어요. 정신은 온전해져서 정신은 온전하게 되었고 볼 수 있게 되었고 듣게 되었고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불쌍한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해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것이라고 예언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문자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모두가 기뻐 뛰며 감사할 일이 발생한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을 대하는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갈렸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시아가 임한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었죠. 사람들은 놀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이는 메시아가 아니냐 라는 반응이죠. 사실 저들의 말은 옳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와 정반대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 반응은 정말 고약한 반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인 반응이지요. 그들이 한 말입니다.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저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예수가 행한 놀라운 일들도 다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약한 논리를 발동시킨 거죠. 그들은 예수는 귀신의 왕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 능력이 발동해서 이 사람 가운데 있던 귀신이 내쫓기고 병도 치료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우민들을 속이기에는 아주 그럴듯한 논리입니다. 저들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자기들의 논리에 끌려다니는 종들로 만들어 왔던 거예요. 저들은 예수님을 사탄의 도구라고 전락시켰어요. 근데 실제로는 저들이 사탄의 도구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사탄이 하고 싶어하는 일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저들의 억지 논리를 사정없이 무너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논리가 뭐예요? 자,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여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예수님의 논리는 두 가지죠. 첫째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나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망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자기들끼리 분쟁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저들은 일사대오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자금의 우리나라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죠. 서로의 대립이 마치 한 레일 위에서 마주오는 두 열차와 같기 때문입니다. 어제 3.1절 조찬 기도회 때 저도 공동 대표 기도자로서 한 꼭지를 기도했습니다만 윤마태 목사님 저보다 먼저 기도하는데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마치 마주오는 두 열차와 같습니다. 정말 극한의 대립이 서로 치닫는 모습이 위태롭고 안타깝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데 공감했습니다. 양보와 타협과 조화는 점점 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지요. 서로 대립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만 발달될 때 건전한 논리는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러면 소모적인 논란만 계속될 뿐 창조적인 발전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우리나라가 이런 구시대적인 사고의 틀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대는 윈윈의 방법을 찾지 못하면 피차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윈윈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내 생각만 옳고 너는 틀렸다는 생각만 하면 절대로 윈윈의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서로의 생각이 다르더라도 상대방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 얼마든지 아름다운 조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논리를 반박한 두 번째 논리는 이런 거죠. 바리새인들 가운데도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 쫓아내는 거냐? 그들이 너희들이 내게 대해서 한 말 가지고 너희의 논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저들이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2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명료하게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 또는 예수의 영이라고 하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사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의 개념보다는 통치의 개념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로 인한 구속함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죠.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를 얻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기억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미 자유를 얻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임한 거예요. 구속함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나라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 얻은 천국의 시민권자로 살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인용하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는 받아 누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온전한 축복을 누릴 것이지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은혜와 은총을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절대로 주님의 품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품을 벗어날 수 없어요. 지난 3일 기도회 시간에 시편 139편을 살펴보면서 기도의 제목을 찾았는데, 시편 139편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지독하다시피 우리를 쫓아다니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헤아리시고, 우리가 멀리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쫓아오셔서 우리를 살피신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지독한 스토킹하는 분으로서 정말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 정말 우리를 그냥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드는 분이구나, 그렇게 여길 수도 있어요. 좀 하나님 좀 날 좀 내버려 두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다윗이 느끼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아주 편안한 마음, 너무너무 안전한 마음이. 시편 139편 5절의 다윗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철두철미 살피시면서 철저하게 나를 쫓아다니신 이유가 뭐냐?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시기 위해서,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주님이 나를 안수하기 위해서 나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9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새벽 날개, 아침 일찍 새벽 일찍부터 내가 멀리 날아갔어도 주께서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그 손으로 나를 인도하시며 그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우리를 살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은혜예요. 시편 139편 17절과 18절의 고백도 보면, 자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엄마 뱃속에서 나를 지을 때부터 하나님 나를 디자인하셨고,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 한 날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평생에 대한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 나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 살려고 해도 모래보다도 그 생각들이 너무나 많아서 내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에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올려져 있음을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자기 인생을 가장 선하고 길로, 자기가 도무지 상상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길로 하나님 나를 이끌고 계심을 맛본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속에 살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손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은총이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나의 삶에 임하는 거죠. 다윗이 고백한 마지막에 고백이 뭐예요?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지켜주시고,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깨어난다 해도 거기 또 주님 계신 거예요. 내가 피곤하여 깊은 잠에 골아 떠 있다가 깨어났는데 주님 어디 계시지 찾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곁에 계시는 거예요. 저는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죽음의 깊은 잠을 자고 천국에서 눈을 뜰 때 주님 앞에서 눈을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잠에 취한다 할지라도, 마취를 하고 깨어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내가 떨어졌다가 나도 모르는 상황에 내가 기절하고 졸도하고 정말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 떨어져 있다 깰 때에도 나는 여전히 주와 함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나라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 열매를 이 땅에서 맺는 거예요. 이 땅에서. 미래에 맺게 되는 열매가 아니라 이 땅에서 성령 안에서 맺게 되는 열매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사탄의 권세는 이미 깨졌고 계속해서 깨지는 나라예요. 주님은 저들의 권세를 이미 억압하셨어요. 자,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맞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건 엄연한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귀신의 권세를 결박하고 그들을 내어 쫓은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철저히 주님의 보호를 받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의 권세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절대로 신뢰하면서 그 인도함을 구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궁극적 승리와 함께 이 땅에서의 승리의 삶도 얼마든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은총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라도 성령 해방하지 말고 주님 거역하지 말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0절로부터 37절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이 말씀을 간략히 요약하면 이런 거죠.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행위는 결국 성령을 못 오가는 행위가 되고, 성령을 못 오가는 행위는 사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고 해야지 열매는 좋은데 나무는 좋지 않다 하는 식의 그 억지 논리를 펼치지 말라는 거죠. 바리새인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마음에 악을 쌓고 있으니 악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 성령 해방하지 말고 빨리 회개하고 주님 따르라는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음 세 가지를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가기를 원합니다. 첫째, 스스로 분쟁하면 망합니다. 따라서 분쟁을 멈춰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스스로 분쟁하면 망합니다. 따라서 분쟁을 멈춰야 합니다. 식구끼리 분쟁하면 가정이 파괴됩니다. 가족끼리 분쟁하면 콩가루 집안이 됩니다. 같은 팀 안에서 분쟁하면 팀이 와해됩니다. 같은 당이 분쟁하면 당이 깨지죠. 같은 나라에서 서로 분쟁하면 나라의 망조가 됩니다. 서로의 생각이 절대로 같을 수는 없어요. 100사람이면 100사람의 생각이 다 다르게 마련이에요. 다른 것을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같은 것을 찾아가면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민족이에요.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땅에서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몇 단계만 거치면 다 서로 친밀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따라서 극단적인 분쟁으로 가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제 3.1절 조찬기도회 3.1 만세 독립운동 106주년을 맞이하는 날이었죠. 우리 교계 지도자들과 함께 또 천안시장과 국회의원과 이렇게 중요 위치에 있는 분들 같이 참여해서 조찬기도를 가졌습니다만, 그 윤치호 선생이 작사한 애국가를 같이 불렀어요. 이 애국가는 당시 감리교 찬송가 14장에 수록된 그 찬송가 그대로예요. 그걸 애국가로 채택한 거죠. 찬송가 14장에 있던 걸 애국가로 그대로 채택한 거예요. 그 올드랭자인 그 곡조에 맞춰서 지금 우리 애국가 1절부터 4절까지의 가사가 그대로 거기 다 담겨 있어요. 그대로 따온 거죠. 1절에 있는 가사를 보면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느님이 보우하사라고 이제 좀 모든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말을 바꿨습니다만, 본래 찬송가에 실려있던 가사, 그리고 맨 처음 애국가를 채택해서 불렀던 그 애국가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대한 만세, 그리고 후렴은 지금과 똑같아요.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존하세. 근데 이 후렴 가사에 대단한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고 했는데, 무궁화는 한반도 전체 삼천리 반도강산에 다 피는 꽃은 아니라고 합니다. 무궁화는 해주 이남에서는 피지 않는다고 합니다. 윤치호 선생이 그걸 몰라서 그렇게 한 건 아니라는 거죠. 이 무궁화의 영어 이름이 Rose of Sharon, Rose of Sharon, 샤론의 장미예요. 우리 찬송가 샤론의 꽃 예수, 샤론의 꽃 예수를 우리가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샤론의 장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죠. 윤치호 씨는 애국가를 지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름다워질 대한민국을 꿈꾸면서 이 찬송을 만들었고, 이게 애국가로 채택이 되고,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번영해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 저는 그 토요일 저녁에 식사하면서 즐겨 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부르의 명곡이에요. 어제는 3.1절 특집으로 이렇게 꾸며졌어요. 독립운동을 위해 애쓴 분들과 그분들의 결연한 의지를 노래로 만든 것들 이렇게 재현하는 그런 시간인데, 다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부르니까 한 곡 한 곡마다 감동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만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큰 틀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때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또 애국가를 노래하고 이 모든 것에 모든 사람이 다 한 마음이 돼요. 모두가 다 한 마음. 지금의 이 갈등도 얼마든지 수습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우리는 다 하나예요. 얼마든지 껴안을 수 있고, 얼마든지 손잡을 수 있고, 얼마든지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성도가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에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상대를 죽여야만 사는 시대가 아니에요. 정적을 죽여야만 내가 살 수 있고 안전이 보장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공존과 공생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아니, 그래야 잘 되는 시대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십은 통합의 리더십, 사랑과 포용의 리더십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리더십이죠. 바른 신앙 안에서 나를 이끌 훌륭한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길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온갖 축복을 여기서 누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 만드시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풀필먼트, 충만하게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미래는 미래로 남아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은 이미 예수님의 선포대로 우리에게 임하여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고 부활의 소망을 간직한 채로 살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수님을 나의 주 큐리오스라 부릅니다. 성령은 항상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고 계시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힘을 제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는 천상의 예배를 체험하는 영광스러운 시간이죠.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전령들입니다.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전령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가르치시는 사역, 선포하는 사역, 치유하는 사역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선포하신 사역, 전파하신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였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라. 선전포고하면서 외치는 게 예수님의 외침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본질적으로 이어받은 사역도 바로 이걸 선포하는 사역이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음을 상상도 못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음을 저들은 상상도 못하고 있어요. 이걸 알릴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자 없는 양들, 헤매는 양, 참 하나님의 나라를 성실하고 살아가는 가련한 영혼들에게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힘차게 전개시키시면서 지금도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시대에 우리가 있음을 알고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아 누리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속에 우리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그 은혜와 은총 누리며 살게 하시고 아직도 이 은혜와 은총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새벽부터 한 주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더 큰 확장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하늘문 열으시고 시간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같은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